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연보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거짓 사도들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와 권면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며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했다가 상처 입고 돌아간 뒤에 눈물에 편지를 써서 혹독하게 질책한 바울의 행동을 가지고 직접 만났을 때는 아무 말 못하더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강하게 말하는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더니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힘있고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선자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절 후반부와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 만났을 때 편지처럼 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 대하여 내가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히 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을 사랑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 것인데 그런 태도를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공격받는 즉시 내가 편지처럼 담대하게 너희를 대하지 못할 것 같으냐,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나를 공격한다 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비난하는 대로 육신에 따라 그들에게 반격하며 나 자신을 방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편지로 단호하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나 직접 만나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나 모두 똑같은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이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는커녕 우리를 연약하고 위선적이다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반격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고 있지만 그저 무조건 공격하는 대로 다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분명 있으며 우리는 그 싸움에 부름받은 전사들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받으면 맞받아 치고 싶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태도로 싸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이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어둠은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이기심, 욕심, 교만, 자기 자랑 등의 모든 악한 것들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법과 제도로 어느 정도만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사로잡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 곧 십자가의 복음 뿐입니다. 둘째로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파괴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론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높이는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론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모든 이론,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은 영원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며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러한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면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것인지를 깨달은 후에는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복종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 싸움을 통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자들이 다 복종하게 될 때 여전히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라는 책망으로 읽을 수도 있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아라 는 명령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바르게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다시 한번 바울이 싸우는 영적 싸움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과 싸우고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서는 거짓 사도들과 바울을 대조하며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의하면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칭찬하며 높인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우리 안에 가득한 죄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잘났다고 칭찬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3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 사도들은 자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의 한계를 지나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한 일인 것처럼 자랑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행위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의 문제는 그들이 자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남의 영광을 도둑질해 자기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을 넘어서는 교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칭찬받을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야 하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한 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수고한 모든 손길이 곳곳에 스며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와 학원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분들로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과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고마운 분들이 없었다면 나의 성공도 불가능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 안에서 내가 노력한 부분만큼만 자랑하고 나머지 영광은 각각의 주인공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악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에 대해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세상의 기준에 훌륭하고 좋은 일이냐 아니냐, 내 기준에서 자랑스러운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찬사가 쏟아져도 아무리 내 마음이 자랑스러움으로 벅차올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더욱 사랑하며 섬길 때, 남들보다 한 번 더 배려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풍성하게 계속되길,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유순하다가도 여러분을 떠나 멀리 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의 표준대로 산다고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 여러분을 겁주려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어 편지로 쓰는 우리의 말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